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지난 밤에도 우리의 가정들을 보호하시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또 저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생에 살고 또 활기차게 오늘 하루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좀 사정이 있어서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수고와 시련의 시대의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3년 이상이나 바울의 사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번영하였으며 이 도시로부터 복음이 아시아 전역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되었습니다. 사도는 이제 얼마 동안 다른 지방의 선교 여행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게나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었으나 에베소의 사업을 위해서도 여전히 그가 있어야 할 필요를 느끼고 그는 오순절 후까지 남아있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출발을 재촉하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매년 한 번씩 에베소에서는 여신 아데미를 영화롭게 하는 특별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옆에 사진을 보십시오. 옆에 사진이 이게 여신 아데미 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여기 뭐가 많아요? 이게 다 가슴에 있는 것들, 배 쪽에 있는 것들이 다 유방이에요. 그러니까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이 예식에는 그 도의 각 지방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였습니다. 이 축제 시기는 새로 신앙에 입문한 자들에게는 시련의 때가 되었습니다. 두라노 서원에 모인 신자들의 무리는 축제 합창에서 불협화음이 되었으며 그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모욕이 빗발처럼 쏟아졌습니다. 바울의 전도는 이교 숭배에 현저한 타격을 주었고 그 결과 거국적 축제에 참석하는 숫자와 예배자들의 열심은 눈에 띄게 하강하였습니다. 그 교훈의 영향은 실제로 회심한 자들의 범위를 넘어서 확대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새 교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도 이 교회 신들에 대한 모든 신뢰심을 잃을 정도로 계몽되었습니다. 또 다른 불만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신전과 아데미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작은 감실, 그러니까 사당 안에 신주를 모셔두는 장인인데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규모가 크고 이익이 많은 사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재미를 보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이익이 감소되는 것을 알고 모두 연합하여 그 달갑지 않은 변화를 바울의 전도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마술책을 갖다가 불살라버리고 뭐 그랬으니까 큰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을 우상 구입도 안 하고 이런 작은 감실 그 장도 그 사람들이 사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제 큰 위기를 느꼈던 것입니다. 은감실의 생산자인 데메드리오는 그의 직공들을 불러 모으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물이 역임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 말은 백성들의 자극적인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저희가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덴이 에베소 사람의 에덴이여 하였다. 이 연설의 소문은 신속히 퍼졌습니다. 온 성이 요란하였다. 바울을 수색하였으나 그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그의 형제들은 위엄의 통보를 받자 그를 급히 거기서 떠나게 하였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도로 보호하도록 파송되었으니 그가 순교자의 죽음을 죽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의 대상을 발견하지 못한 폭도들은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가를 잡아가지고 이들과 함께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바울의 숨은 장소는 그리 멀지 아니하였고 그는 곧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의 위험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폭도들에게 말하고자 즉시 연극장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백성들이 찾는 먹이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에게 큰 해가 우려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창백하고 근심 어린 얼굴이 보여지게 되면 이것은 곧 폭도들의 최악의 분노를 유발하여 그의 생명을 구원할 최소한도의 인간적인 가능성마저도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군중 앞에서 진리를 옹호하고자 갈망하였으나 마침내 연극장에서 온 경고의 기별로 제지당하였습니다.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였습니다. 연극장의 소동은 계속 증가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모여서 소동을 할 때 이유도 모르고 군중심리에 의해서 막 그냥 와와 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원인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기들도 같이 따라서 군중심리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참 많죠. 바울과 그의 동료 중 얼마가 히브리 혈통이라는 사실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저희는 바울과 그의 사업에 동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기를 갈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내세워 백성들 앞에 그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택함을 받은 대변인은 그 세공업자의 한 사람인 구리장색 알렉산더이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바울은 후에 자기에게 해를 많이 끼친 자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상당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는 백성들의 분노를 오로지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게로 돌리기 위하여 그의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떠밀어버리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하였습니다. 2시간 동안 아무 원인도 모르고 그렇게 사람들이 집회를 가졌다는 거죠. 마침내 극도의 피로에 지쳐 그들은 소동을 그쳤고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그 도시의 서기장이 군중의 주목을 끌었고 그의 직책 덕분에 발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 대하였고 그런 소동을 일으킬 아무런 까닭도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이성에 호소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의 큰 아데미와 미스스에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정각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일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고 하고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데메드리오는 그의 연설에서 우리의 이 영업에 위험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의 참 원인과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도들을 따라다닌 대부분의 박해의 원인을 나타냈습니다.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업자들은 복음의 가르침과 전파로 인하여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업이 위태롭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 교회 사도들과 직공들의 수입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은 가장 신랄하게 바울을 대적하였습니다. 서기장과 그 도시에서 명예로운 직분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결정은 바울을 백성들 앞에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무죄한 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류와 미신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또 하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한 관원을 일으켜서 당신의 사도를 옹호하게 하시고 소동하는 폭도들을 제지하게 하셨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폭동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폭도들과 유사합니다. 그때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원들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두셨다가 그 폭도들을 이렇게 조용히 해산시키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는 그 관원들 가운데 높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에베소서의 소동으로 그리스도교의 평판이 떨어지지 않은 데 대하여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하였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이 여행에 바울은 에베소에 충실한 두 형제 두기고와 드로비모를 동반하였습니다.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수고는 종결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그의 목표는 끊임없는 수고와 많은 시련과 깊은 고뇌의 시절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아까 3년 있었다고 그랬죠. 그는 가가호를 방문하거나 공개적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으며 많은 눈물로 그들에게 교훈하고 경고하였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았는데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대적하여 민중의 감정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반대를 대항하여 싸우며 지치지 않는 열성으로 복음 사업을 전진시키고 아직 신앙이 어린 교회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안 바울은 모든 교회들을 위한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들 중 어떤 교회에서 들려오는 배도의 소식은 그를 매우 슬프게 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한 그들의 노력이 헛되진 않을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들을 알았을 때 그는 여러 날 밤을 잠자지 않고 기도를 지새우며 생각이 골몰하였습니다.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들의 상태에 도움이 요구될 때 그는 교회들에게 책망과 권면과 격려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여행을 하는 도중에 전에 갔던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신약 성경 가운데 일부인 그 바울의 편지서들입니다. 이 편지들 가운데서 사도는 자신의 시련에 관하여 자세히 언급하지는 아니하나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한 그의 수고와 고통에 대하여 때때로 조금씩 암시하였습니다. 매맞음과 옥에 갇힘, 추위와 주림과 목마름, 육지와 바다의 위험, 도시에서와 광야에서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 이 모든 것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참았습니다. 바울은 비방과 후욕을 당하였고 만물의 찌기같이 되었고 답답한 일과 핍박을 당하였고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하였고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의 넘김을 당하였습니다. 계속적인 반대의 폭풍과 원수들의 부르짖음과 동지들의 저버림 가운데서 담대한 사도도 거의 낙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돌아보고 새로운 열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는 일에 전진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먼저 밟으신 피 묻은 길을 밟고 가는데 불과하였습니다. 그는 구주의 발 아래서 그의 갑옷을 벗을 때까지 싸움에서 물러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고 또 이제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신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실망할 때가 있었지만은 십자가를 벗고 희망을 가지고 전도하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사람인지라 주변에 있는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이제 절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다시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치 우리 재림교회에 앞날이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사도 바울 선생님도 처음에 사울일 때 나사렛 이단을 이제 척결한다는 이유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동참했고 그러다가 회심했고 나중에 이제 자신이 전도하면서 또 같은 일을 지금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군중 심리에서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대다수 무리들이 떠밀려 가지고 잘못된 판단과 그 악행에 동참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일요일 개신교 형제들이나 천주교 신자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주변에 알고 있는 그런 인연이나 연고를 통해서 그분들과 접촉해서 우리가 바울 선생님이 뭐 여태까지 그거 노력한 것처럼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걸 충분히 알리고 전할 시간이 지금이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이게 아니구나 하고 돌아설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 많이 씨를 뿌려서 확보해 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자주 그런 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이제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함께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앞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내용으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오늘날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겠지만 그 신앙적인 면보다는 경제적인 면이 더 중요하게 되는 세상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드는 일에 가담아서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또 자신의 수익을 위해서 또 이제 그 사도 바울을 이제 반대하는 또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충동질하고 군중 심리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내용도 잘 모르면서 그 군중 심리에서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있을 건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른 믿음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맨 마지막 말, 그는 구주의 발 아래서 그의 갑옷을 벗을 때까지 싸움에서 물러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핍박을 당하고. 그러나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송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내가 당해야 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얻었고, 그는 구주의 발 아래서 그의 갑옷을 벗을 때까지 싸움에서 물러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 그러니까 끝까지 이 일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본대로 저도 이렇게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기도하고 서로 개인기도 서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서 오늘 하루도 기쁘고 활기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아멘.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그 옛날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을 충동하여 주의 종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점점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최선을 다한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가족과 이웃과 또 지인들 그리고 이런 관원들에게까지 주님의 말씀을 밝히 기도하면서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생명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모든 형편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들어 주님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